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지내신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이 안식일에 오늘 아침 여러분을 뵙게 된 걸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아침 함께 주님의 말씀을 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에 같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모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울 때나 아플 때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살만해지면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내가 쌓아둔 것을 믿고 내가 저금해 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게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무너지면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시계축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상기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적받은 신앙의 그 자세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이제 에레미야 7장인데요. 먼저 여기보다 4절에 먼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려 하는 것이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주님의 성전에 와서 목욕하는 것처럼 깨끗함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위선을 지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시계축처럼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차이가 얼마나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또 하나님께 가는구나. 내가 평안한 때는 안 찾다가 또 힘드니까 하나님께 가는구나. 여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역대하 20장인데 어떤 면으로 그 질문을 다루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20장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그림을 보면 여호사밧이 절박하기에 두렵기에 흔들리기에 위기 속에서 자기 힘으로 안 되기에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 장면 자체를 보고 이 문장 자체에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서 이 내용 자체는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뭐라 그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아름답죠. 사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참 의미 있고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이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아름답다 생각입니다. 그럴싸할 들립니다. 인간의 언약함을 고백하고 그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인간의 무능함을 또 인정하며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선. 참 감명 깊은 설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침범, 이 무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왔느냐 하면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유바시티 정도 거리를 두고 모압과 암몬과 다른 종족들이 합하여 여호사밧이 보고 이스라엘이 볼 때 감당할 정도가 아닌 큰 무리이기에 다 같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나라적인 큰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르완다에서 내전이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쫓기다 급기야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 대학교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에서도 대학 교회당 속으로 거기 가서 몰려오는 그들이 쫓아오는 무리에 숨으며 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군대를 보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온 나라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유명한 구절인데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주는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중에 임하시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무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기 전에 어느 책의 성경 구절을 읽었죠? 오늘 제일 먼저 읽은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 이 역대하 20장 말씀 전의 말씀일까요? 후의 말씀일까요? 안타깝게도 역대하 20장 후의 말씀입니다. 이런 영어로 말하면 드라마틱한 이런 벼랑 끝까지 가서 절정적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큰 무리가 어디서 와요? 아람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엔게디에 있다요. 사해 서편, 마사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미 국경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그 거리가 멀지 않은 그곳에서 칼을 갈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국경 안에 이미 침범된 상태. 어떤 면에 보면 낮에 만약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진영에서 불을 떼면 그 연기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3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도 안전하다 하는 성읍에 모여서 성 밖에 있던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다 같이 모여서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두려웠어요. 모든 성읍이 모여와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전에 두려움이 없던 사람도 그런 엄숙한 장면에 모이게 되면 군중심리 아마 떨렸을 거예요. 이런 드라마틱, 이런 벼랑 끝까지 가서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들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이죠. 예레미야 2장이 역대하 20장 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2장은 역대하 20장 한참 뒤에요. 열몇 왕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열몇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구원을 받고도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런 질문을 하게 시계축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믿음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 때도 아스루 왕 사네립이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온다 그래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내용도 너무 아름다워요. 설교할 만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며 아스루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두 번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암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이사야의 이름 이사야가 나오죠.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천사, 천사 한 명이 와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사내립이 어떻게 했어요? 사내립이 돌아가서 신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이 장면도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 아닌가요? 이렇게 벼랑 끝에 있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린 이 왕들을 제가 왜 특별히 골랐냐 하면 이 왕들은 유다 왕 중에서 착한 왕들이 더 많았나요? 악한 왕들이 더 많았나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히스기야하고 이 여호사밧은 그 중에 착한 왕들로 뽑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왕들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그들 개인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과 등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히스기야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은 혹시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그 악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사둔을 맺는 거예요. 사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와서 요아스 왕에 그걸 해가지고 망치려고 했잖아요, 나라를.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갔다가도 자꾸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가? 왜 우리는 위기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울면서도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왜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과 안도와 교만, 교만과 무너짐, 또 무너짐과 기도,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가? 성경의 답은 단지 우리가 연약해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는가? 왜 우리가 시계축처럼 왔다 갔다 하는가? 성경은 우리를 조금 더 규탄합니다. 누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시계축이 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나 혼자 산다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신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신 아닌 것과 바꾼 거를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생수의 근원인데 너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너 스스로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구나. 왜 우리가 중심이 없나요? 왜 중심이 없냐면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너 스스로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구나.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여기 가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시계축이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음에는 좀 더 잘해봐 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네 스스로 내 자신보다 더 강한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대하 20장을 다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한 다음에 두려워서 40일 동안 도망가요. 기도하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두려워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두렵고 설교하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는데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안으로 이렇게 움츠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도망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그를 하나님께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네, 제 생각에 저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두려우면은 오히려 더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사람, 자기 계산에 갇히는 사람, 자기 방식에 갇히는 사람. 이게 저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제가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박할 때 하나님께 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 무너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 눈물로 하나님께 가는 거, 길을 몰라서 하나님께 가는 거,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런 경우에 그때가 처음으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줄을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줄을 잘 모릅니다. 내 앞에 계속해서 문이 계속 열릴 때는 내가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병이 오고 눈물이 오고 막막함이 오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면 내 앞에 모든 문이 닫힐 때 비로소 영혼이 정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도 이런 시계축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시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절박할 때 가는 거는 우리 상황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그 절박함이 지나간 뒤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위기 때 하나님께 간다는 데 있지 않고 평안한 때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거기에 그게 진정한 위기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믿음이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왜 위기 때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조금 숨통이 이렇게 좀 터지게 되면 이제는 내가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병상에서는 하나님만 붙들다가 몸이 좀 나아지면 다시 내 삶을 내가 붙드는 것처럼 사는가? 눈물의 밤에는 주님만 바라보다가 아침이 조금 밝아지면 다시 내가 내 지혜로 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이것이 인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두려움으로 기도로 갑니다. 기도로 안도로 갑니다. 안도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확신이 올라오고 자기 확신에서 어떻게? 교만이 올라오고 교만에서 무너지고 무너지면 또다시 기도로 가고 그리고 그 순환이 반복됩니다. 볼까요? 역대하 32장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결과를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다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 응답을 해 주셨는데 이건 상상을 못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한 번 싸울 필요도 없이, 한 번도 칼 들 필요도 없이 완전한 철저한 승리를 거두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이걸 상상했겠어요,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 승리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요? 히스기야가 공이 들인 게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니.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나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막 달려가서 비나이다 하다가 은혜를 받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은혜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저는 이게 꼭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만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겸손해지려고 기도를 하고 노력하잖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우리가 조금만 안도가 생기면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아직 악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악인이에요? 조금만 안도가 생기면 교만해지는 이유는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중심이 나라면 반드시 흔들린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그죠? 아침과 저녁뿐 아니라 한마디만 해도 달라요. 그죠? 평안할 때와 두려울 때가 다릅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 한마디만 하면 달라요. 상황 하나에도 흔들리고 몸 상태 하나에도 흔들리고 감정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그런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해탈했다 하도 당연히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조금 오해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오해를 하는 게 우리는 자꾸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자. 내가 너무 흔들린다.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자. 노력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은 단지 다음에는 좀 더 잘 버텨라. 그런 말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은 다음에는 위기 지나고도 하나님을 잊지 마라.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말이네. 너는 내 자신보다
더 강한 중심이 필요하다.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다시 여호사밧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무엇을 하여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건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살려달라고 말하고 고쳐달라고 말하고 풀어달라고 말하고 도와주려 달라고 말하고 문을 열어달라 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여호사밧의 말은 조금 더 깊이가 있어요. 왜요?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자기 존재의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 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은 사실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굳고 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들을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나니니 28만을 거느렸고 이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이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가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에 예비한 자가 18만을 거느렸느라.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삽니다. 여호사밧도 열심히 살았어요. 준비를 했지만 근데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요? 모자람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모자란 순간을 깨달으니까 그의 고백이 어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니다. 자기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 절박함 속에서 자기 중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되지 않고 자기 실력, 준비, 투자, 모아둔 것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자기 중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좋은 결심 고백 같습니다. 제 생각에 믿음의 시작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믿음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대신 어떻게? 믿음의 눈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근데 이 말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을 우리는 이 참 좋은 말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말로 만들 때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이 무게를 살펴보면 이 여호사밧의 고백은 막연한 그 종교 감정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을 보면은 유다는 온 나라가 어디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집, 곧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신 자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하신 자리,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붙들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이 말은 감성적인 의존의 말이 아니라 언약적 시선 이동이라 그 말이에요. 즉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기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기 방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이 말, 하나님 그냥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와 구원의 중심은 돌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의 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말하는지.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참 진정한 성전이라고 주장하면서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은 막연히 어떤 방향을 보는 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과 임재가 완전히 놓여 있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둔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고 가서 계속해서 우리 상태를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도, 기도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때를 느끼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기도하는 느낌이에요.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과 임재가 완전히 놓여있는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고백은 신약에 옮기면, 우리 삶에 옮기면 이런 표현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는 곧 오직 그리스도께 시선을 둡니다. 위기가 없어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는데 왜 지금도 두려움이 있고,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위기가 있고,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지금도 약한가? 그게 아니라 믿음은 눈의 방향인 것입니다. 내 눈이 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주를 보고 있느냐. 내 눈이 상황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눈이 내 감정만 보고 있느냐, 주를 보고 있느냐. 내 눈이 내 실패만 보고 있느냐, 주를 보고 있느냐.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한 번 바라본다 해서 내 삶의 중심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계속 나면 나는 계속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하다가도 내일은 다시 자기 확신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울다가도 내일은 다시 내 계산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뿐입니다 하다가도 내일은 다시 그래도 내가 해야지로 가기 때문에, 신앙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흔들리는 중심 위에 두지 않으신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두세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은 단지 시선을 잠깐 위로 돌리라는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은 내 삶 전체를 내 자신에게서 끌어내어
그리스도께 붙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스도 안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듣기 좋게 하는 말 표현이 아니라 예쁜 교리 문장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 소망이, 내 안전이, 내 미래가, 내 의로움이,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와서 잠깐 도와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응급처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내 자신에서 끌어내어서 그리스도께 붙여주신다는 그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라는 게 아니라 덜 흔들리는 팁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대신 싸우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정죄하는 죄와 우리를 저주하는 죽음과 싸우시고 이기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나는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붙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만 해도 아름답죠? 근데 복음의 더 아름다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께 가고 평안할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또 무너지면 다시 울며 가고 또 괜찮아지면 잊어버린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정확히 아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진리의 한 복판인 거예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칠 때 수치 속에서, 혼란 속에서, 유혹 속에서, 눈물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아직도 내가 내 길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아직도 위기가 지나면 다시 너를 믿을 생각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호사밧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말해보아라. 내게 능력이 있느냐? 말해보아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해보아라. 내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정말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